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여러분, 이게 퍼즐 한 조각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퍼즐 한 조각의 그림을 보고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한번 추론해 보시겠어 바랍니다. 어떤 그림일까? 저는 좀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그림일까?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자, 산타크로스 그림이 있습니다. 아까 하얀 그쪽이 모자 빨간색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킨 교환권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 그림에 치킨 교환권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맞추시면 치킨 교환권을 제가 쏘겠습니다. 자, 이제 맞추십시오. 이 퍼즐 한 조각 그림 무엇일까요? 왜 웃습니까? 치킨 교환권이 이게 안 맞는다. 알겠습니다. 한 사람은 포기했습니다. 자, 막 던지십시오. 이게 풀 맞습니다. 풀은 맞습니다. 아주 건조하셨습니다. 한 50%는 맞습니다. 이야, 사모님 맞추셨어요. 사모님. 우리 사모님이 안 보여드렸습니다. 서로 짜고 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그렇죠. 저렇게 머리가 똑똑할 줄은 제가 잠시 몰랐는데 아주 똑똑했습니다. 퍼즐 한 조각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한 조각이 없으면 그 그림을 완성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관계입니다. 여기 전구가 불이 나오죠. 지금도 불이 나옵니다. 이 불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 멀리서부터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들어와야만 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활활 화로가 타고 있어요. 숯불 화덕입니다. 이 숯불 화덕에서 하나의 숯불을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금세 그 숯은 불이 꺼져 버립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임을 우리는 철저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성의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간, 시간, 소속적인 개념에서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1절부터 22절까지 사람과의 관계, 공간이나 소속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할 예정입니다. 바울은 2장 1절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규명했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죠. 그 죽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규명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다라고 규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 우리는 누구냐? 이방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이방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할례를 안 받은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서 우리를 쳐다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표식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우리가 누구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공간이 요한복음 에베소 2장 12절 가면 공간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면 이걸 제가 영어 성경으로 말해 볼게요.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you separated.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분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분리되어져, 어디에 분리되어 있냐, 언제 분리됐냐, 언제 분리됐냐면 at that time, 그때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분리되어졌을까요? 허물과 죄를 지었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성경 우리가 죽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했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분리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from Christ. 여러분, from은 뭐냐면 저기 기차에 가면 이렇게 써요. to from 써 있는 게 보일 거예요. from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누가 떨어져 나가냐? 여기서부터 저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멀리 분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At that time. 그때에. 우리가 죄를 지고 우리가 허물을 지을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존재가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간적인 측면인 거예요. 어떤 영적인 측면인 것도 동시에 공간적인 데서 예수님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이제 12절은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공간적인 측면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떨어져 분리되어 나갔다. 분리되었다. 멀리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소속이 손에서, 여기 엘리니언트 이게 뭐냐면, 이 엘리언트가 뭐냐면 손해지다, 멀어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을 늘 올 때 예배당이 멀어지게 되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주마다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근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소원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공동체로부터예요. 자, 이스라엘의 공동체로부터 언제 분리되어지고 언제 떨어지느냐입니다. 그때에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멀어지다가 뭐냐면 이게 수동 동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에 의해서 내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에 그 사건 통해서 허물과 죄의 사건 통해서 우리가 원래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해 있었고 예수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떨어져 나가게 되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자, 또한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가느냐? 약속으로부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받았던 그 약속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소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낯선 사람. 그러니까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과 멀어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딱 공간적인 측면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No hope. No hope 뭔지 압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걸 having,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뭘 소유하느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걸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희망을 소유하는 거예요. 무희망.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걸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소망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소유가 바로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참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망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호프를 가지고 있어요. 노호프. 껍데기만 소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 어디서? In the world.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까?
제가 소위 말하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노호프를 가요. 노호프. 베드로전서 1장 3절 가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산 소망이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 골로새 1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할렐루야.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하지 않고 있다. 소망이 없어요. 노소망을 가요. 노소망. 그리스도가 소망이 아니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품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존입니다. 형이 상학적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우연한 산물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쓸모있는 무엇인가 쓸모있고 이 땅에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드셨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아직 몰라요. 우리의 지능과 지식이 몰라서 필요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두게 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드신 그분 향해 우리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 이 땅에서요. In the world. 이 땅에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소망이 있는 그곳으로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우리 걸음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 있는 곳으로 걸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걸어가지 않냐고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측면이에요. 지금 현재. 지난주에 영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걸음걸음이 어디로 가느냐. 약속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곳을 향해 가느냐. 자, 13절을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13절은 뭐냐? 이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현재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까워져 있었어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건널 수 없는 골짜기를 예수님께서 건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면 그리스도 과연 누구냐? 누구냐? 그리스도는 성경 본문이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화평이다.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소유하면 우리는 싸움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불안에 떨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 예, 화평. 예. 이것은 뭐냐? 이겁니다. 자기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허물과제로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져 있는 그 둘,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가. 할렐루야.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예. 이 땅에 산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드실 축복합니다. 이거는 공간적인 측면이에요. 공간이에요. 우리 실존에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오늘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막힌 담을 허물어 내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당신의 에너지를 통해서, 당신의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헐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직접 당신의 모든 시간, 당신의 인생을 다 투자하시고 당신의 모든 생명을 투자하셔서 헐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와 기독교 종교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실존이요, 실존. 역사라고요. 히스토리라고요. 시간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공간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멀리는 이념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은 이념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실존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슬퍼하고 하는 이 공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어내셨어요. 막힌 담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만인 대제사장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의 기도가 더 센가요? 우리의 기도가 더 센가요?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똑같다고요. 모두 다 만인 대제사장이라고요. 다만 저는 말씀을 가르칠 직무를 맡은 것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상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아닌 거예요. 다시요. 이걸 이해해야 돼. 믿음이 자라요. 안 그러면 어디가 자라느냐? 목사님 밑에 것만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다 나갈 수가 있어요. 만인 대제사장. 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와 당신의 몸으로 중간에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휘장이. 예, 찢어진 거예요.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주 예수 이름은 나갈 수 있습니다. 예, 하나 앞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라고요. 하나.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뭘 마냐? 할례 규정을 만들고, 음식의 규정을 만들고, 정결의 규정을 만들고, 절기의 규정을 만들고, 안식의 규정을 만들고, 성령 출입의 규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왜 어떻게 해요? 다 파괴하시잖아요. 상을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왜 너희들이 만든 그 규정으로 하나님과의 그 담을 다시 또 쌓느냐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냥 아무렇게 나오면 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 이상, 그 이하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입니까? 건물 지어서 똑탑 저 꼭대기에 십자가 하고 이 교회입니까? 아니, 왜 그렇게 규정을 짓냐고요, 대체. 그런 규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난다고요. 믿음이 안 올라간다고요. 그거를 헐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헐어내셨다는 거예요.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음식을 먹으면 됩니까? 피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먹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해. 어느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모든 걸 헐어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15절 가면, 자, 보시면 15절에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Mighty, great. 창조를 하셨습니다. 뭘 창조하냐면, one new man. 새로운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새로운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디서? In himself. 그 자신을 통해서 평화로
평화로 한 사람을,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원수된 그 사람을 새로운 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새로 창조된 사람인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냐? 뉴맨, 새로운 사람.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또한 그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메이킹, 알죠? 메이킹 아시죠? 만드셨습니다. 뭘 만드셨냐면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말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평화다. 할렐루야. 평화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죠? 왜 우리가 염려하죠?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마음이 평화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바닷물을 보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바다의 두려움에 더 많이 마음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에 있는 걸로 우리 마음을 뺏겨버리면 평화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평화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어디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요. 이 공간 속에서. In the world. 이 시간 속에서, 이 장소 속에서 평화가 만들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고 사셔야지.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평화를 잃어버려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다시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 통해서 내가 평화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는 거예요. 뭘 붙잡습니까? 세상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아무거나 막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화줄을 붙잡아야죠. 동화줄을. 참 동화줄을 붙잡아야죠. 그게 뭐냐? 십자가라고. 십자가.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라면 하나님 주십니다. 예. 왜냐? 그분이 희생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든지 원하십니까? 무엇이 구하십시오. 예.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다 구하십시오. 예. 이거는 안 될 거야. 아닙니다. 다 구하세요. 모든 걸 다 구하시라고요. 왜? 하나님이 주시기를 작정하셨거든요. 예. 자,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 예. 자, 18절 보면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더 설명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우리가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힘이 없습니까? 성령님을 가동하셔야 돼요. 성령님 말씀하세요. 우리를 도우신 보혜사 성령이라고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 성령님이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성령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안 불러. 안 써먹어. 성령님이 옆에 있어요. 뭐지 알죠? 이거 램프 알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알리? 지니야.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렇게 반말하면 안 되죠. 성령님. 성령 이러면 안 돼요. 반말하지 말고, 성령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정을 좀 하나님께 만져주십시오. 어떻게 만져줄까? 잘 만지면 안 돼. 잘 만져야 돼.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 성령님이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 하시는 거예요.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제가 믿음이 어렸을 때 받았던 말씀. 에베소 2장 19절 말씀. 이제 여러분은 누구냐? 이제 여러분은 누구냐? 더 설명이다. 낯선 사람 아니야. 어? 그리고 당신들 나그네도 아니야. 뭐라고요?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 할렐루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 잠깐만. 성도들? 동등한 시민? 예. 우리가 누구냐? 시민인데 어떤 시민입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똑같이 나도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 예수를 이름 부르면 돼요. 그러면 나는 뭐냐? 동등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당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것은 누구 겁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잖아요. 아버지 것이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네. 어머니께 내 거예요. 내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가족으로 받아두셨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철저히 느끼셔야 돼요. 이걸 공간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멀리진 측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지금 바울이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묶여져 있다. 멀리 떨어지는 이상적인 부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또한 사도들과 예언자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들과 예언자들, 사도들의 언약, 예언자들이 예언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언되어지고 약속된 그 위에 창세전부터 우리는 세워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 허접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뭔지 압니까? 중간에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이 빼면은 건물이 무너집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둥,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돌이 모퉁이 돌인데 그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직접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왜? 그 예수를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집은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예. 또한 in whom 그분 안에 어떻게 되냐?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이스라엘 지역의 고주택입니다. 이스라엘 지역하면 고주택. 예, 고주택. 이스라엘 지역에 하면 옛날 집이랍니다. 예. 이 지역이 어떻게 했냐면 이 건물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맞물려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져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지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져 있는 것. 또한 주 안에서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축소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거룩하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에베소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설명하는데 현재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가족인과 동시에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네.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자라간다는 거야.
한 걸음 더 나가면 성령 안에서 거하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지, 현재. 이런 존재. 이런 존재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자존감도 없어가지고 자존감 세우기도 바빠. 자존감 이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기 하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어디예요? 지금 실존한 이 땅에서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또한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거룩한 처소가 된다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친구를 통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분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퉁이 돌이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계속 돌들이 쌓아갑니다. 그 돌들을 계속 쌓아가는 그 돌이 어떤 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짓는 돌인 것입니다. 그 돌들이 다 쌓아지면 거룩한 초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거룩한 초소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를 자꾸 외연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외형적으로 교회를 자꾸 인식하고 인지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지금 이곳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공동체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